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만 귀를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각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봅니다. 사고와 사건들을 봅니다. 여러 시대와 나라가 혼란하여 지금도 계속 무질서 속으로 하나님 치닫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마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과 생각마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하나님 불안해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어디에도 묶이지 아니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저녁에 하나님 말씀 같네요. 하은이 한번 움직임에 모든 것이 죄송합니다. 가버렸어요? 굉장히 파워풀하네요. 예, 하나님 말씀은 좀 울리다, 그죠?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이번에 우리가 함께 4일 동안 나누는 그 말씀의 제목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4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구호와 함께 또 개혁교회가 됩시다, 계속 개혁하는 교회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어제는 성경적인 공동체, 오늘은 성경적인 개인, 말씀에 목숨 거는 삶, 그 다음에 내일은 국가와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의 주인이시며 국가를 움직이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미래적으로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이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번째 시간인데, 아까 우리 인사했지만은, 아까는 한글로 했지만 이번에는 영어로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요. 할 수 있다, 우리도. 자, 옆 사람에게 Back to the Scripture라고 한번 우리 영어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Back to the Scripture. 그 다음에 Reforming Church가 됩시다. Reforming Church가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파운데이션 위에, 종교개혁자들의 파운데이션 위에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께 한번 저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다시 한번 1절을 띄워주시면은, 자, 1절을 보시면은 시편 1편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여러분이 만약에 1절을 쓴다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1절을 여러분들에게 쓰라고 한번 해볼게요.
좀 이해되기 쉽게 뭐라고 쓰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1절을 쓴다고 한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되기 쉽게 어떻게 쓰시겠어요? 이게 문장으로 보면 어떤 형태죠? 할렐루야. 네, 오늘 힘드셨나요? 여기 보면은 그렇죠. 장로님 참 스마트하시네요. 예, 많이 우리가 돈 받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 아니하며 부정.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 이렇게 긍정문으로 바꿔보세요. 긍정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들과 동행하고 의인들과 대화하고 겸손한 자들과 친구를 맺습니다. 더 쉽잖아요. 이게 더 쉽잖아요. 그죠? 하지 아니하며 이게 더 어렵단 말입니다. 긍정문으로 쓰자. 예, 이게 더 훨씬 나은데, 예, 뭐 제가 잘못한 거 있나요? 예, 목소리 좀 주십시오. 예, 좀 울리죠, 그죠? 이게 더 밝아 보인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뭐 교회 생활이 뭐 특별한 게 있나? 아니, 그리스도, 이만 아니죠. 네. 미안합니다. 제가 뭐, 오늘 사운드가 너무 좋네요. 예. 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여러분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하세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하세요? 하늘과 땅이세요? 그래요? 이상적인?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딱 보면 저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게 딱 느껴지나요? 차이 없네. 그죠? 한 10년 지났는데 교회 다니세요? 뭐 그러고 같이 맨날 출근하면서도 10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교회 다니는 거.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은 굉장한 차이죠. 실제로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렇게 안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럼 뭐가 문제죠? 넌 크리스찬이 문제일까요? 넌 크리스찬이 왜 이렇게 착하게 살아? 이렇게 하는 거야.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넌 크리스찬하고 별로 차이가 없고 6일 동안은 똑같고 주일 하루만 달라. 주일날은 교회 가요. 교회 다니세요? 처치고를 크리스찬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 종교생활 하시는군요. 교회 다니시는군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은 나중에 나오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근데 보통 사회에서 바라보는 교회라고 하는 거, 혹은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특별한 게 있나? 그냥 좀 더 착하게 살고 그냥 바르게 살면 되지. 그리고 뭐 사람이 살면 죄를 어떻게 안 지어. 그냥 살면서 그냥 하나님이 좀 나를 좀 잘 봐주셔가지고 내가 어려운 것도 극복도 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게 교회 생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시편 1편을 보면은 완전히 깨져요. 그런 생각이. 시편 1편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크리스찬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정의를 너무 잘하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흥부와 놀부 얘기를 하면서 흥부는 새가 다리가 부러져서 그걸 고쳐가지고 참 이게 너무 귀한 일을 해서 나중에 이제 복을 많이 받았는데, 놀부도 똑같이 그렇게 새 다리를 고쳐줘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해를 입었단 말이죠. 예, 그걸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돼. 예, 좀 착하게 흥부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란 말이지.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것들, 선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교회의 틀에서 벗어났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런 긍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데 거기다가 뭘 하나 더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까?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의 경우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열심히 살았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나는 뭐 율법 다 지키고요.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뭘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 그렇죠. 다 팔아라. 다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 가져와라. 빅토리 처치 갖다 줘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죠.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생각은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에다가 플러스 알파 뭘 하면은 영생으로 갈까요? 긍정적인 거잖아요. 내가 뭘 하면 영생으로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이제 간파를 하신 거죠. 아, 네가 율법적으로 나에게 접근하고 있구나. 네가 뭔가를 해서 영생 얻으려고 하고 있어? 그래? 그러면 내가 뭔가를 더 해줄게. 알파. 그 알파가 뭐냐면 너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양반이 거기까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네가 뭔가를 행함으로써 영생 얻으려고 하니까 그거 해봐 라고 요청을 해버리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긍정하고 뭐를 열심히 더 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그런 걸 가르치는 거라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니는 처치고어 분들 중에서도 이런 복음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자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신학을 하는 우리 신학자들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냐면은 성경을 자꾸 볼수록 내 생각이 틀렸구나. 자꾸 내가 인간적으로 율법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관계하려고 하는구나. 여기서 계속 깨진단 말이죠. 제가 여기 청년들이 있으니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해주세요. 제가 청년 때 이런 생각을 했죠. 하나 올려버리자. 그 자체를 다 올려버리자. 설교하세요. 설교한다. 너는 설교는 해라. 뭘 그렇게 관심이 많아? 내가 이거 올릴 텐데 말이야. 참나. 말 시키지 말고 설교나 해. 계속 하시죠. 잘하는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꼼짝없이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 이렇게 했어? 내가 복을 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좀 만들 수 없을까? 청년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한 적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질문 한 번만 다시. 내보고 하라며. 너는 들어야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복 줄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내가 뭘 하면은 하나님이 꼼짝없이 내가 너희에 복 줄 수밖에 없구나.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솔직히 말해서 있다 없다?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도 없지.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고 하은이도 그랬다고 하니까요. 그런 생각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있죠? 그래요. 그런 생각 가진 적이 있어야 말이 통하죠.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 나만 죄인인데. 너무 아쉽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거듭나지 않은 야곱식으로 하나님을 관계했는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고 나 잘되게 하면 나 가만히 있는 사람 아닙니다. 내 소유의 10분의 1 탁
쏩니다.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거래를 했단 말이죠. 거래, 트레이드를 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야곱도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이가 지긋하게 많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나중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관계했구나, 거래하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이제 나중에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특별히 시편 1편을 쭉 보면서 아,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좀 깨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맞나요? 그 앞에 뭐가 있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 부정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지금 시편 1편이 부정으로 시작하잖아요.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점점 굳어가죠. 마비된 상태로 간단 말이죠. 따른다는 것은 가는 것인데 선다는 것은 더 정지하는 것이고 앉는다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마비된 상태로 있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 가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쓰지 않고 부정적으로 쓴 거는 크리스찬이라는 집단은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어떤 긍정도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10계명에 여러분 하지 말라가 몇 개죠? 6개. 응? 생각 좀 하고 말씀합시다. 예. 10개 중에 8개. 예, 하나가 2개예요. 하나가 2개고. 그리고 613개라고 하는 이 모세 5경에 나오는 율법을 613개로 구분했는데 그 중에 하지 말라가 365개예요. 하라가 248. 적죠. 하지 말라가 훨씬 많다면. 365는 365일 동안 매일매일 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부정부터 시작을 해서 긍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 복음이구나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요, 살던 대로 살지 않고 살던 것에 제재를 가하려고 하면 그게 힘든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가려고 하는 그 힘. 네?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늘 하던 대로 살아가는 법칙인데 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습성이 있냐면은 말씀 들으면 자꾸 뭘 못하게 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제재를 하고 네가 틀렸다 그러고 자꾸 내가 마음이 부딪히니까 사경회? 사경을 헤매는 것도 아니고 사경회는 왜 하냐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게 나한테는 부담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꾸 나를 칼을 대려고 수술하려고 하니까 놔두세요. 귀찮아요.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시작되지 않으면, 자기 부정이 시작되지 않으면 어떤 거를 더 알파 하고 더해도 하나님께 영향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상산수훈 8복이 있죠. 8복에 보면은 오 복 있는 사람이여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오 복 있는 사람이여 애통하는 사람들, 오 복 있는 사람이여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여기는 이제 긍정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아니며 하다가 예수님께서 8복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복음 안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요, 이 번역서에 보면은 이게 해피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해피. 여러분 해피한 삶을 살고 싶지 않나요? 그죠? 해피하고 싶으시죠? 인간의 모든 철학의 목적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을 왜 하는가?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를 계속적으로 추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발전해서 유토피아라는 세계를 만들고 아주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 놓지만 실제로 현실에 와보면 그런 행복이라는 것을 도무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들이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잘 이해하기 쉬우시던가요? 어렵죠? 책을 읽어보신 적은 없죠? 그런 책을,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근데 그 책을 이야기하는 철학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까요? 자기들도 잘 몰라요, 사실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행복을 내가 어디서 찾아낼 수 있는가?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자, 여기에 제가 작품들을 쭉 한번 가져왔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께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 작품들 공통점. 죽는 거? 예? 이야,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굉장히 오늘 두 분이 역시 영성들이 다르시네요, 확실히. 목사랑 가까이 지내시더니 저렇게 영성이 좋아지시네. 비극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작품들이 비극입니다. 트레저디. 왜 이런 비극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될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행복을 찾았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비극이다. 그 비극을 어디서 봤다는 말인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작품을 쓰는 분들, 영화 감독 뭐 이런 분들이 다 삶에서 보는 거죠. 현세적인 삶에서 너무나 비극적인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문학가들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 전부 비극으로 치닫는 겁니다. 물론 희극들도 있긴 있지만은 유명한 작품들이 다 비극으로 이렇게 치닫는 거예요. 결국은 찰리 채플린이 얘기했죠, 그죠? 가까이서 보면은 인생은 희극처럼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은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다. 그런 얘기를 했듯이, 인생이라는 건 참 슬픔이고 비극이고 아픔이고 죽음이고 것이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정말 행복을 찾아낼 수가 없구나. 그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거고요. 솔로몬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는 지성을 추구하는 모든 지성가들이 내리는 삶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 안에 무슨 행복이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결코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도 그 뒤에는 뭔가 허전함들이 남아있습니다. 허무함. 여러분 3박 4일, 4박 5일, 한 달간 열심히 여행하고 다니고 놀고 그래도 그 끝에 행복이 진짜 있던가요? 정말 여러분 행복이 있던가요? 언제 여러분 행복하세요? 유럽 여행 다니고 중동은 위험한가? 지중해 여행 다니고 기차 여행 다니고 저기 남섬 갔다 오고 정말 행복하셨어요? 그때는 행복하죠. 갔다 오면 피곤하죠. 돈만 쓰고 왔구나. 여행 가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최근에 우리 그 풍성한 비 타고 있는 반에 우리 한 형제님의 이야기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 형제님이 8박 9일인가 그 여행을 다녀왔대요. 여행을 다녀와서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형제님인데 여행을 다 끝났는데 마지막에 너무 좀 허탈하더래, 마음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잘 안 느꼈대요. 근데 교회 나오신 지 1년밖에 안 되셨는데 마음이 너무 이상하게 허무하고 허탈하대요. 여행을 끝났는데 너무 잘하고 왔는데 가족들이랑.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이제 문자를 하나 보냈거든요. 여행 지난주에 다녀오셨으니까 이번 주는 우리 모임에 나오시죠 라고 문자 보냈는데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이제 문자를 보고 이번 주에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금방 왔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이시네. 근데 정말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마음이 허탈하고 허무했는데
성경 공부하러 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위안이 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행복을 많이 추구하지만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참 어렵구나. 예, 참 어렵구나. 행복은 우리가 행복을 따라가면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추구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따라가면 행복은 멀리 도망갑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으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긍정심리, 긍정의 힘 같은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우주의 기운을 나에게 모아라. 그리고 행복하다 아침마다 10번씩 외쳐라. 그렇게 한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다 말씀이죠. 네. 행복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 복 있는 사람들이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아, 복 있는 사람들이여, 애통하는 사람들. 아, 복 있는 사람이여,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랬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뭘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삶을 추구하면 행복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를 추구하면 행복이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뭐가 있죠? 긍휼히 여기는 것을 추구하면은 행복이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행복은 어디 있느냐? 세상에, 현실 세계에 들려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특별히 청년들 이제 살아갈 날이 많이 있잖아요. 행복을 따라가지 마세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삶을 따라가세요. 심령이 가난한 삶을 따라가고 애통하는 삶. 와, 이 사회가 하나님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애통하는 삶을 추구하시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추구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 안에 평생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 이거를요, 아까 제가 거기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은 아까는 이제 긍정문으로 생각해보고 이번에는 율법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행복해질 거야. 맞나요? 내가 선한 사람들과 동행하고 의인들과 대화하고 겸손한 친구들하고 잘 지내면 나는 복을 받게 될 거야. 예,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기서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아니 복 있는 사람이 어디서 왔나요? 복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왔죠? 우리는 뭔가를 해서 정말 행복을 얻어낼 것 같은데 실제로 시편은 그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뭔가를 딱 규정을 하죠. 이 답은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해당되는 단어가 뭘까요? 형통?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근데 이 본문이 이게 한국말로는 잘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이 영어로 보면은 like a tree planted라고 해서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 원어에도 그렇게 돼 있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 말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내가 나무를 심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무인데 누군가가 나를 시냇가에 심어 두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 심었죠?
누가 나를 시냇가에 심으셨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시냇가에 심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아래에서 접근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엄청 노력하고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출발부터가 위에서 출발한단 말입니다. 위에서. 이 거듭난다는 말이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위에서 태어난다. 아래에서 태어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켜줘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거라면 위에서 태어난다. 이거는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를 시냇가에다가 딱 심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왜? 나는 벌써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복으로부터 출발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뭘 불평하느냐는 겁니다. 아니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불만족스럽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출발부터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놓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무엇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무슨 부족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들의 영향권 안에서 휩쓸리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악인들의 꾀는 뭐냐 하면요. 악인들의 꾀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살아가는 삶의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는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떤 나쁜 걸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악인들의 꾀라는 말이죠. 나한테 유리한 게 뭐지? 내가 이걸 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뭐지?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 뭐지?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근데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들도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건 악인들의 꾀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건가?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 삶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왜? 기준이 뭐냐면 나한테 유리한 게 뭐지? 내가 더 잘 되는 게 뭐지? 그래서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시냇가에 우리를 탁 심어주셨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부정에서부터 출발하고 자기도 부정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시냇가에 심어주셔서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구나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긍정적인 건데 2절에 나옵니다. 한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구나. 일단 자기 부정부터 시작을 하고 내가 나를 시냇가에 나를 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 갑자기 나를 시냇가에 툭 심으셔가지고 그 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긍정하지 않고 나를 부정하고 그러나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묵상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부정이 되지 않고 묵상부터 시작하면은 뭘 좀 더 할까? 부자청년하고 똑같아. 알파, 플러스 알파.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나를 상을 주고 복을 주고 나를 잘되게 할까?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으신가요? 기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오묘하고 달구나.
많이 느껴보셨나요? 많이 느껴보시죠? 이게 어느 정도로 느껴야 되는가 하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묵상한다라는 단어가 이 구약의 다른 성경에서는요. 으르렁거린다라는 단어로 써졌어요. 내가 짐승들이 있죠. 이 사자를 보면은 내가 배가 고파서 이 먹을 거리를 찾았는데 얘를 딱 발로 밟은 다음에 너무 얘가 먹고 싶어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주변을 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잡은 이 짐승을 누가 빼앗아 갈까봐 내가 이제 저녁거리를 찾았는데 이것을 먹으려야 되는데 혹시 하이에나 떼들이 몰려오지 않을까? 다른 짐승들이 와서 내 먹거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으르렁거리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상태를 묵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또 충분하게 내 속에서, 내면 속에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달았는데 이 깨달음과 이 기쁨을 누가 빼앗아 갈까봐 어르렁거리면서 보는 것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속에서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기쁨을 앗아갈까봐 어르렁거리면서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임재와 역사에 대해서 혹시 이것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까?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으르렁거리면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상태를 묵상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강도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한테 좀 제가 부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장년도 마찬가지긴 한데, 성경을 좀 도전해 보십시오. 연구를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퀄리티가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살아가면서 또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해서 직장 다니고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복과 행복, 삶의 퀄리티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창세기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는 어떤 성경 내용이면서 이 성경에서 정말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뭔가, 이런 거를 찾아가면서 한 권 한 권씩 성경을 떼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20살, 25세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10년만 하면요, 35세가 되면은 인생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은 장년부에서 하고 하는 건 청년들이 해야 되고 한번 해보시죠.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빌립보서 2장 16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데, 이 밝힌다는 것은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깊이 생각하거나 숙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그 단어에 그 의미가 들어있고요. 또 한 구절 한번 제가 읽어보자고. 시편 119편 45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이게 그 영어로도 나와 있지만 새 번역에 보면요,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는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두드리고 추구할 때 진정한 자유가 그 안에서 주어진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이 영화 아시죠? 예. 왼쪽 거는 뭔가요? 오른쪽은요? 소시안크 탈출이죠. 예. 지금 남자와 여자가 이 배의 제일 앞머리에 가가지고 딱 이렇게 팔을 벌리고 저
수평선을 보면서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할 때 남자가 와서 뒤에서 이렇게 허그해주면서 사랑을 속삭일 때, 야, 보기만 해도 얼마나 참 좋을까요? 예, 흐뭇할까요? 감동적일까요? 세상 모든 걸 얻은 느낌일까요? 근데 저 느낌이 얼마나 갈까요? 1년? 예, 하루? 예, 기대감이 별로 없군요, 우리 현빈이. 벌써부터. 예. 하루에 끝났다. 예. 그러니까 저런 감정이 오래 가지 못한다. 아무리 세상에서 야, 세상을 다 얻었다, 너무 좋다라고 해도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주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정말 이렇게 막 벽 긁고 통로 만들고 죽을 힘 다 해가지고 바다를 건너고 뭐 탈출해서 나와서 비를 맞으며 자유라고 외치지만 진짜 그 자유가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인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이 시편 119편에서 하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깨닫고 느꼈을 때 진정한 자유가 그 사람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 우리를 이렇게 자유게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3절과 4절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오늘 5절, 6절은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고 3절과 4절 예, 배터리가 안 되나요? 그만하라는 건가요? 네. 3절과 4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겨죠. 겨가 뭔지 아시죠? 그죠? 가벼운 거 날아가 버리죠. 날아가 버리고 쭉정이 같은 겁니다. 어느 정도 차이냐?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냐? 나무와 겨의 차이다. 나무와 겨의 차이다. 넌 크리스찬들은 겨단 말이죠. 겨는 어떤 특징이 있죠? 너무 가벼워가지고 바람 불면 확 휩쓸려 가버립니다. 사람들이 여기가 좋다 그러면 확 휩쓸려 갔다가 저기 좋다 그러면 확 휩쓸려 갔다가 이게 좋다 그러면 이거 막 했다가 저게 좋다 그러면 이거 저게 막 했다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대중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뿌리도 없고 성장하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존재 자체가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제대로 대화 한 번 하기가 힘듭니다. 진지한 대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삶의 무게에 대해서 대화하기가 힘든 그런 존재들이 참 많이 있다. 깊이가 없다. 근데 나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양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 제가 이 구호를 하나 드릴게요. 열매는 따는 게 아니라 맺는 겁니다. 딴다는 것은 뭐죠? 내가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 겁니다. 연봉 더 많이 가져오고 내가 이번에 포지션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시험에 합격을 했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열매를 따낸다는 거예요. 따낸다는 거. 그러나 성경에 열매를 따라는 말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맺는다는 것은 내 내면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내 존재에서부터 열매를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열매로서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열매를 따려고 해요. 나는 관계없이 나는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데 자꾸 따내려고 해요. 획득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좋은 존재가 된다. 그래서 이
3절에서 하는 말씀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찰라흐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의 눈에 페이버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어진다는 겁니다. 왜? 내가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열매를 맺으며 인격적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바로 그거지.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래, 내가 함께 해줄게. 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극복해낼 수 있을 거야. 브렉스루 할 수 있을 거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도와줄게. 왜? 내가 열매 자체가 되어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시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아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늘 형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